참이 분명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신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비유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지렁이에 드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빛보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가 부르기 전에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 소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25일 날은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고 그 한 주간 동안은 먹고 마시고 그러지 말고요. 내 젊은이들 성탄 크리스마스만 되면 한 건 하겠다고 하는 이 못된 생각들 갖고 있는 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왜 술집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왜 이상한 데서 성탄절 얘기를 하냐고요. 그럼 우리는 성탄 전 한 주 동안은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죄에 관하여 회개하고 우리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25일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 38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함께 공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분명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꽂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드렸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오른뺨을 때리는 자 여러분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치든지 혹은 왼손으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왼손으로 치는 건 주인의 노예를 때릴 때 그렇게 치는 것이고 손등으로 치는 것은 상대를 모욕할 때 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나를 종 취급하거나 나를 모욕하면 똑바로 그를 쳐다보고 자신 있거든 내 왼뺨을 때려보라. 네가 정확하게 내 왼뺨을 칠 수 있겠느냐 라고 그에게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너의 속옷을 저당 잡고자 하거든 속옷은 저당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당을 잡으면 겉옷을 잡지. 너에게 부당하게 속옷을 억지로 잡고자 하면 네가 합법적으로 내 겉옷을 저당 잡아봐라. 이렇게 도전하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누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도 가버려라. 로마법에는 오리만 가게 되어 있어요. 로마 군인의 군 장비를 쥐고 오리 2kg는 가줄 수 있지만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서 내가 너 심리 가줄 테니까 갈까? 이 말입니다. 심리를 가면 고발 사태가 생기죠. 즉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겸손은 세 가지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 지시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로 엎드려 서는 것이 겸손이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겸손에는 그 상대가 누구든지 그를 나보다 낮게 여겨서 그를 더 귀히 여기는 것이 겸손이고 세상을 향하여 설 때는 이렇게 서는 겁니다. 세상 앞에는 용사처럼 서는 것이고 세상 따위가 감히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짓밟을 수 없도록 누가 부당하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으로 응대하고 누가 나에게 부당하게 속옷을 잡으면 겉옷으로 응대하고 누가 나를 오리로 억울하게 하면 심리를 응대하는 이런 것이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조롱을 받아서도 안 되고 복음이 조롱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는 겸손은 영적인 용기로 그들을 압제하고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돼. 거기까지. 그것이 제 1절이고 실제로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냐? 누가 내 오른뺨 때도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고 내 속옷 달라내 겉옷 수 있고 누가 오리가자는 심리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 말하기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게 거절하지 말라. 이 본문은 그 위의 본문에 제가 해석했던 거와는 맥이 다릅니다. 맥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차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형보복률이 뭐냐? 동형보복률은 팔을 자르면 가서 팔을 자르고 눈을 빼면 같이 눈을 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소위 말해서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그 성읍을 하몰의 성을 기습해가지고 그 전부족을 다 죽여버려요. 이럴 경우 이런 보복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과격했고 고대 근동사회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기 위해서 동형보복률을 내주셨는데 오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밑으로 내려와서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세상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존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훼손당하는 데에서는 과감하게 법적으로 들어가서라도 그를 대응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게 거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풀고자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종교재판의 형벌이 제일 가혹한 거 아세요? 예를 들어 일반 재판은 감옥을 집어넣고 일반 재판은 뭐 태형을 가고 이 정도인데 종교재판은 불태워버립니다. 종교재판에 마녀로 걸리면 불태워 죽여버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 종교재판의 형벌이 다른 일반 법적인 재판보다 훨씬 더 가혹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가 옳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내가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상대는 완전히 괴멸해야 되는 이 십자가주의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주의. 그래서 십자가 전쟁이 옛날에 십자군 전쟁에서 그 전쟁이 가장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이 지나가는 데는 전멸이었어요. 십자군이 지나가는 데는 정말로 싸그리하고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군 전쟁의 상대국들이 분기가 하늘에 닿는 것도 그런 거죠. 마지막에는 십자군이 질 때쯤 되니까 4차, 5차 십자군이 갈 때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군인이 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어른들은 이게 세상 이게 만약에 순수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졌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4차, 5차 전쟁 때는 아이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 죽었죠. 이 전쟁의 군인을 만드는 게 누구냐? 저 로마 교황청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의 종교적인 의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위세,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가혹할 정도로 상대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오늘 여기 말한 여기 세 가지 말한 오른뺨 때리고 왼뺨 때리고 왼뺨을 대주고 누가 내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을 저당 잡히라고 누가 나를 오르러 가자 하면 심리로 가는 것은 사람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여쭤볼까요? 자, 한번 여쭤보고 같기도 한데 저기 이차돈 스님이 부처 위에서 죽은 거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죽은 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그거 만약에 같다고 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같지요. 하나는 부처 위에서 죽고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고 이게 같다고 말해버리면 기독 역사 확 뒤집혀버립니다.
이건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순교를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따지고 보면 그 별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람 순교라는 것은, 기독교 순교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건데요. 사람들은 목숨 내놓는 것이, 목숨은 하나뿐이고 대단히 귀중한 거지만 지금 전쟁터에서 이름 없이 목숨 바친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그 사람들은 목숨이 안 중요합니까? 훈련 한번 받고 바로 전쟁터 나갔다 죽은 6.25 때 전쟁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죽는다고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죽고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놈의 머리카락 위해서 죽잖아요. 최혜현이가 단발령에 저항해가지고 내 목은 잘라도 내 머리는 못 자른다 그랬다며요. 그래서 저기 의병이 일으켜갖고 단발령 의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니 이놈의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목숨 걸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인데 목숨 못 걸어요? 그 부처를 위해서 나로 죽는 거는 아주 당연하게 죽을 수 있는 거죠. 이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같다고 말하는 순간에 세상 도덕과 기독교 도덕이 같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 비춘 예가 유교의 유학자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일걸요? 정말로 군자 신기독이라 혼자 있을 때는 의가 딱 정지하고 앉아가지고 있고요. 걸음걸이까지 뛰지도 않고 달리지도 않고 팔자걸음에 걸음걸이까지 어떻게 어른한테 이게 몸에 배가지고 그들이 사는 유자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법적이고 도덕적입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사십니까? 여러분의 도덕적 삶이 옛날 조선시대 유자들의 삶을 사실 수 있냐고요. 사람은 훈련으로 그렇게 삽니다. 정신력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 없이 불사르게 내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의인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 구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고요. 옛날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책에서 배웠던 강제구 소령은 월남전도 훈련 나갔다가 수류탄 엎어주고 자기가 죽고 병사 다 잘렸다. 그게 사랑 없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천하 없는 선행을 하고 천하 없는 구제를 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일반 세상 사람 들으면 팔짝 비치고 팔짝 뛸 일이지만 정말로 우리 기독교를 독선적 종교로 욕할 수 있지만 세상에 자기 목숨을 내서 다 천하를 구제하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착한 행실일 뿐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대항할 수도, 그리스도를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곧 그리스도의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곧 그리스도의 행실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행복하고 말하는 게 전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상 도덕하고 달라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달라요. 네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의 웬만한 부분을 사랑을 그리스도로 바꾸고 읽으면 말이 다 됩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 자기 잘남과 외식과 위선에 가득 찬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으라, 이 말을 자기들의 의를 드러낸 데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드러내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동명보복률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아니 더 가혹하게 했죠.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너로 하여금 오랫밤을 때려 왼뺨을 때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내 오랫밤을 때렸습니다. 그것을 참고 정말로 당신 나를 치기를 원하시면 제
왼편도 때리시죠. 이렇게 내 자신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놓을 때 그게 내가 내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놓는다는 거죠. 당신이 내 속옷을 가져가면서까지 나를 핍박하시겠습니까? 내 그 핍박 기꺼이 받아줄 테니까 내 속옷까지도 내 겉옷까지도 가져가시지요. 누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합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오리까지 가게 함으로 나를 괴롭히시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심리를 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고발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앞에서 그가 원하는 것 이상을 들어주고 그가 나를 괴롭히고자 하는 겁니다. 내 오른뺨을 때리는 것도 나를 괴롭히는 거고 내 속옷을 저당잡는 것도 나를 괴롭히는 거고 나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 하는 것도 괴롭히는 거다. 당신이 나를 괴롭히면은 불구하고 제가 그 괴롭힘을 받지요. 아니 당신이 나를 괴롭힘을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지요. 내가 당신을 더 귀히 여기지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순교자 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순교 현장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이 순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신음소리로 당신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여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너희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겸손의 기세도 있어야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줌으로 그 내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받아주지요. 기꺼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것을 받아줌으로 내가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를 녹이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속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 사랑하기가 힘듭니까? 왜 우리 주위 사람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증오를 씻어내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미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증오가 없으면 좋겠는데, 속상한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있습니까? 왜 내게 미움이 있고 왜 내게 속상함이 있고 왜 내게 증오가 있습니까? 딱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아가 속에 너무 치열하게 살아있고 살고 싶어요. 이게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존재인지, 내가 너보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상대가 나의 잘남을 모욕한단 말입니다. 상대가 나의 의견을 눌러요. 상대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물러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라도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려고, 제가 여러분하고 의견이 부딪히면 제가 3번을 설득해보고 안 되면 물러선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길 따라간다니까요. 이 질문은 뭐냐면 지름길로, 좋은 길로, 괜찮은 길로 가기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먼 길로 돌아가더라도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시기가 힘드십니까?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잘남, 자기의 생각이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천시당하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당한 멸시는 뭔데요? 우리 주님이 당한 무시는 뭔데요? 우리 주님이 당한 경멸은 뭔데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것과 싸우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싸운 거는 따로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 그런 사람들 와서는 이 회칠한 무덤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 싸우셨지만
당신의 제자들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더불어는 단 한 차례도 싸우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지셨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건 나의 삶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스타일은 죽이고 내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다 양보해도 내 자존심은 양보 못해. 내 다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내 자존심은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과하다시겠습니까? 표현을 안 합니다. 나는 내 재산이 다 날아가도 내 자존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 정치인들과 세상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끝까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내 자존심, 내 명예, 이것은 내가 지켜야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 이따의 목사의 명예 지켜서 뭐하게 해요? 이따의 목사의 자존심 지켜서 뭐하게 해요? 그럼 그거 잃어먹지도 못합니다. 목사의 자존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그렇게 내 안에 아직도 교회 안에서 신앙 성도 생활을 하면서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그걸 못 견뎌해요. 누가 나를 조금만 찌르거나 조금만 나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은 그걸 못 견뎌.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았다고 수도 없이 말하면서 우리 또 화면 뜨기만 하면 나오는 갈라디아 20절 있잖아요. 제 삶의 지표고 목회의 지표고 여러분에게 강권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욕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모욕도 멸시도 다 괜찮은 분이에요. 이 마귀라고 하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갈라진 없는 자, 이간시키는 자란 뜻입니다. 이게 디아볼로스란 말이요. 디아라는 틈새란 말과 볼로스의 갈라짐입니다. 틈새를 만들어서 갈라버리는 게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요, 틈만 보면 들어가서 마음을 갈라버립니다.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고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하고 이렇게 뒤 흔들어가지고 사람을 갈라버려요. 이게 마귀예요. 이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입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서는 그래 내 생명이라도 내줄 수 있다.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줄 뿐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존심 하나 내주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 앞에 산수 접어주고 그 앞에 산수 져주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이 목사가 장로에게 집사의 권사님에게 지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100,000번 칠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져서 어떤데요? 여러분의 의견 내가 100번 1000번 쫓아갔다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설마 여러분이 교회 망가뜨리자고 그렇게 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분의 방법이 틀렸어요. 그 방법을 바꿔 꺾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그 방법 틀린 방법대로 가는 게 낫습니다. 교회 성장이 느리더라도 저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도 죽어보세요. 큰 소리가 왜 나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서로 눈빛이 왜 갈라지는데요? 니하고 나하고 생각이 안 맞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저하면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세요. 처음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내가 그에게 다시 오른뺨을 때려 말한 것은 네가 정당하게 나 한번 쳐보라는 공격이지만 내 형제가 내 오른뺨을 때릴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왼뺨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 내 겉옷을 잡으려고 하면 네가 합당한 방법으로 속옷을 저당 잡으려면 네가 합당한 방법으로 내 겉옷까지 저당 잡아봐라고 대들게 하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속옷을 부당하게 내 속옷을 잡으면 기꺼이 거듭까지 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성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나라고 억지로 정말 가기 싫은 오리를 가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꺼이 심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보복이 아닙니다. 이건 보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나올 때는 보복입니다. 통영 보복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상이 주의 교회를,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핍박할 때는 법을 앞세워서 정확하게 네가 법으로 나를 공격해라라고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고 교회의 권위를 지키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고 누가 나의 속옷을 저당잡고 누가 나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래, 너는 나의 형제니까, 너도 역시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으신 자니까 내가 기꺼이 죽어주마, 내가 기꺼이 물러서마, 내가 기꺼이 사랑하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를 저주해라.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욱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게 침을 뱉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숨결을, 나를 구타하더라도 그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하고, 나를 찌르더라도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짐승을 먹이에 던지면 기적이 사랑의 제물이 되고, 불에 태우면 나는 기꺼이 그 열기로 너를 녹이겠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만 해도 대동강에서 제대로 시어머니가 들어올 적에 그때 불타서 창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던진, 이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라고 던진 그 사람, 그거 처음으로 그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한국교회 목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내일 원산도 내려갑니다. 거기 귀출라프 선교사, 우리나라에 187년 전에 들어온 그분의 이 선교 추모탑이 세워집니다. 우리나라에 뭐라 하는 분들이 다 모이고 제가 거기서 설교합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나라 땅까지 옵니까? 언어학의 천재요. 귀공자 집에서 난 그 귀출라프가 여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그때 180년 전에 복음을 주는 겁니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까지 자존심 하나 던지는 게 그렇게 힘이 드신가요? 우리 형제와 자매 앞에 머리 한번 숙여주는 게 그렇게 힘이 드신가요?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로 오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 안에 살아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